오늘 순서적으로는 레위기 8장인데요. 레위기 5대 제사를 복습하는 그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9장 18절로 22절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사, 5 제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설명하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제사에 대해서 5대 제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반복 설명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사인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제사 제도와 제사법은 구약 율법의 핵심이죠. 그래서 구약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서 성취되었다는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나 구약 제사의 모든 이 제도는 신약의 그림자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은 그 실체라는 것.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마스터 키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하지만은 성경을 몇 번 읽었다 하는 것도 다독했다는 거 중요하지만은 의미를 모르면은요, 이건 뭐라 할까요? 수박 거달튀기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설교도 우리가 그렇게도 우리가 중요하지만은 당분간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이 스터디 개념으로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5대 제사인데 율법으로 말미암는 구약의 모든 제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두 완성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완성됨으로 예수님이 이 구약 율법에 있어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더불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다. 그래서 막혔던 죄로 말미암아 막혔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열게 되었고 구원 사역은 그러므로 오직 예수를 통하여서 성취되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은 받았을지라도 아직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었던 휘장이 찢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대신해서 어떻게 합니까? 드리는 5대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다는 것. 따라서 레위기에 소개되는 5 제사는 모든 죄의 인간의 죄의 속성을 드러내고 그것에 대한 처리 방법, 죄 처리 방법을 제시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레위기 5대 제사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5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레위기 1장에 등장하는 번제죠. 이제 번제라는 말은 원문상으로 올라가다, 상승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여기서 번제 제물은 이렇습니다. 똑같이 일목요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제물을 준비해야 돼. 근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어떤 종류의 제물일지라도 첫째 뭡니까? 흠이 없어야 한다. 흠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어린 양이나 어린 손념소인데 여기서 어리다는 것은 1년 미만의 수컷이어야 한다. 그럼 왜 1년 미만의 어린 이 짐승이 하느냐? 모든 짐승들이 1년 이상이 되면 발정을 한대요. 그러니까 부정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번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순수한 그림자 예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 그래서 번제는 흠이 없는 어린 짐승의 수컷으로 드리되 예배자인 내가, 예배자인 여러분들이 제사를 드릴 희생 제물을 준비해서 그것을 성전에 가지고 오면은, 자,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그 짐승을 붙잡고 준비한 내가 희생 제물에 안수하거든요. 그럼 안수의 의미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제물에 전가시키고 나서 그 제물을 죽였죠. 그 다음에 죽인 다음에 이제 피를 단 사방에 뿌리고 가죽을 벗기고, 여기서 가죽을 벗긴다는 뭘 의미하냐면은 진실하지 못한 것을 하나 이제 버리겠습니다. 그런 깊은 뜻이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냥 불에 태운 것이 각을 뜬다고 그랬거든요. 이건 뭘 말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여기에 결심이 이 행위에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피는 제단에 그 주변에 뿌리고 제물된 몸은 번제단에서 불에 태웠다. 구약 시대는 매번 동물을 희생제물로 해서 번제를 드렸지만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림자라고 그래요. 신약의 그림자.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약속하셨던 이 참 생명의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우리의 번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단 한 번으로 구약 율법의 제사를 마무리하게 됐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에 쉼표가 있지만은 예수님의 제사에는 마침표가 찍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번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분노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누그러뜨리고 용서받는 바로 처방이 바로 번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제죠. 레위기 2장. 자, 선물. 이 소제라고 선물 혹은 이 헌물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전적으로 이 제사에는 의무제가 있고 자원제가 있거든요. 전적으로 자원제죠. 특징은 5대 제사 중에 유일하게 무슨 제사입니까? 특징은 모든 구약 제사는 피가 있어야 하는데 소제로 드리는 제사만큼은 뭐가 없다? 피가 없다는 거예요. 피가 없는 제사, 유일한 제사죠. 그러니까 이걸 좀 확대한다면은 창세기에서 가인이 드린 제사가 바로 곡식으로 드린 소제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가 또 있는데 곡식 가루로 드리되 정말로 중요한 것은 거친 가루가 아니라 반드시 어떤 가루가 돼? 곱게 빠진 갈리어진 고운 가루를 사용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었는데 그래서 곱게 갈린 가루에다가 어떻게 하느냐? 물로 반죽을 하는 것이 반드시 기름, 감람유로 이렇게 반죽을 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결한 몸을 상징하게 되지만 또 다른 하나는 제사를 드린 내가 연단과 고난의 훈련으로 말미암아 내 거친 심성이 깨떨어지고 낮아진 우리의 심령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소제다. 그러니 깨떨어지지 않고 어떤 우리 학식과 유명한 어떤 세계적인 어떤 실력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연단과 훈련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낮아진 것이 없으면은요 결국은 뭐합니까? 내가 깨진 것이 없으면은 내 혈기나 내 다듬어지지 못한 육성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계속 상처를 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것을 기름으로 고운 가루를 반죽했다는 것은 이것은 기름은 구약에서 항상 성령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번철에 굽거나 이것을 또 볶았다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또 있습니다. 고운 가루에 기름을 넣어서 반죽할 때 반드시 기름을 부었는데 반죽된 떡을 만들어서 번철에 구울 때 또 뭐가 있어요? 또다시 기름을 발랐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쓰임받든지 사역가로 쓰임받든지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교회에서 헌신 여러 가지 주의 종 청지기로 우리가 부름을 받는 사람은 기름 부음을 지속적으로 계속 받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어질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한번 목사가 됐으니까 내가 사람들 인정을 받았으니까 근데 성경서는 그것이 아니죠. 그래서 계속 우리가 주 앞에 낮아져야 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발견돼야 하고 그런 우리가 거친 가루인 상태에서는 기름 부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 그런데 여기에 또 금한 것이 있었거든요. 누룩을 넣지 마라. 누룩은 뭐겠습니까? 부패와 외식을 상징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꿀. 달콤한 꿀을 넣지 말라는 거. 그게 꿀을 우리가 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행락을 상징하는 이 물질, 이 부패와 외식을 상징하는 누룩과 세상의 어떤 재미, 어떤 그런 것을 절대로 넣어서는 제사에 첨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 소금은 우리가 아는 대로 부패를 방지하지만은 건강한 관계와
또 인간관계 맛을 내는 의미에서 이 반드시 소금을 넣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소재는 반복하지 않는 누룩이나 꿀과 같이 인간을 유혹하게 하고 하나님하고 부패하게 만드는 뭘까요? 죄의 속성을 의미한다. 그것이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누룩하고 꿀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도는 끊임없이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고운 가루가 되어지는 이 성화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소재 제사다. 우리나라 기독교의 이 장로교의 핵심은 뭡니까? 한번 예수 믿으면은 천국 간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반기를 들죠.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에 붙어있지 않으면은 뭡니까? 농부되신 하나님께서 가지를 쳐버린대. 그러면 말라지고 죽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육신의 것을 먹고 마시며 우리가 생활을 할지라도 나는 지금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인가? 아니면은 내가 여전히 세상 재미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걸 우리가 늘 의식하면서 이것을 잘못 외식을 하면은 누구도 그렇고 누구도 그런다. 이건 절대로 마귀적인 이 방법이기 때문에 헛소리는 듣지 말고 항상 우리가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러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성과리로 떨어지 인과리로 떨어지는, 우리는 언젠가는 한 번은 갑니다. 그러나 가면은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공의의 저울에 달릴 때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반복하지만 사랑의 하나님만 자꾸 말하지 말라는 거. 그래서 사랑 속에 뭐가 있다고요? 법이 있고 그 법 속에 사랑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시지만은 그 한면 우리말로 말하는 한 사랑만 보지 말고 그 사랑 안에 분명히 사랑이 들어, 나를 눈동자처럼 아끼는 사랑함도 들었지만은, 그러나 한면에는 공의의 무서운 법이 있다는 걸 우리가 항상 알고 우리가 범죄할 때 범죄치 않은 사람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는 죄의 자손이니까. 그러나 그걸로 끝내지만 항상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 목욕한 자는 손, 발이나 씻을 그 이상의 것이 있어요. 이 손발이 여러분 이 불구가 되면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항상 손발을 깨끗이 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우리의 제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화목제물인데요. 레위기 3장이죠. 이건 자원제입니다. 자원제. 이것은 경배자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가 하나님 앞에서 원수관계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화목제의 제물이 되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이나 요한일서 2장 2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나님과 원수관계였는데 원수는 뭡니까? 그 앞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 우리가 올 수도 없었어.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서 번제물로 이렇게 화목제물로 죽으실 때에 한 손은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고 한 손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올 수 없는 인간의 이 손을 잡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화목제물로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의 관계, 우리가 부부관계도 이 피스메이커 이것이 없어지면 반드시 어떤 죄가 들어오죠. 그러잖아요.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은 아무리 사랑하고 뭐 남들 보기에는 멋지게 보일지라도 죄가 들어오면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고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서도 우리가 이 화목제물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드리는데 감사제가 있고 서원제가 있고 그다음에 낙헌제가 있습니다. 낙헌제. 그다음에 여기서 낙헌제는 우리가 감사제와 서원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낙헌제가 뭐냐? 쉽게 말하면은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낙헌제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물은 회막 문 앞에서 잡아야 하며 피는 마찬가지로 제단 사변을 뿌리고 기름을 태웠다는 것. 그런데 화목제는 죄가 가진 파괴 성능을 보여주는데, 죄라고 하는 어떤 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되기 때문에 화목제를 드리는 목적은 죄로 인해서 파괴된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뭐죠? 속죄제, 레위기 4장이죠.
레위기 4장.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뭐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요, 뭘까? 영육 간의 관계죠, 관계. 왜냐하면 사람은 여러분요,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살려면은 모든 관계 속에서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이기적인 것은 관계를 항상 깨버려요. 죄가 들어오면 관계를 깨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을 관계적 존재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문에 보면은 인간, 그래서 이런 생각 인간, 그 다음에 그 간이라는 보면은요, 그 사람과 관계를 의미한다는 그런 글자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몇 번 말씀드렸나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걸 우리는 대신관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와 이웃의 관계. 세 번째 뭐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나의 관계. 자기 관리를 못해가지고요, 너무 양심적이라 이런 사람은요, 우울증이라든가 이상한 정신병에 걸릴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못해서 늘 양심적으로 깨끗이 못하면서 나는 왜 그런 거 하면서 늘 죄 문제를 붙잡고 탄식하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 정말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관계가 몇 가지라고 그랬나요? 세 가지인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관련 나와의 이 대자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해결한 것이 바로 십자가인데, 십자가의 의미는 그 모양에서도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가 아이들 말 맞더라 산수의 더하기 표시와 같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래서 하모가면은 더 늘어나고, 그래서 옛날 그런 말이 있죠. 가와만사성이라고.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런 가정은 축복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다고. 아니, 날마다 여러분 소고기를 갈비를 뜯어먹고 산다 하더라도 부부관계가 완전히 엉망이 됐다든지, 자식이 막 가정을 뒤집은다면 그런 가정인 것이 복이 되겠냔 말이에요.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어떤 가정, 어떤 교회, 어떤 심령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뭐겠습니까?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되고 여러분이 금식 기도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죽어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나갈 수도 없고, 죽어지지 않은 수직적 관계가 파괴되고, 또 수평적인, 그러니까 사랑과의 관계는 끝내주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엉망인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는 정말로 잘 믿고 소문난 사람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상처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돈거래가 명확하지 못하든지, 이것은 신앙을 잘못 배운 사람인 거죠. 그러므로 이 관계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가 뭐라고요? 대인관계, 수평관계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속죄제와 속건제를 준비해 주셨는데, 속죄제란 반복합니다. 범법 혹은 죄악을 드리는 제사라는 말인데, 전적으로 이것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비슷해서 혼동하기 쉽거든요. 간단히 다시 말하면은 속죄제는 대신관계에서 하나님과 관계의 죄로 말미암아 얽혀진 관계를 풀어드리는 것이 속죄제고, 속건제는 대인관계, 인간관계를 드리는 제사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똑바로 하면 된다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르반이라는 말 예수님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만 잘하면은 지 부모도 함부로 대해도 상관이 없다. 이것이 아주 못된 율법학자들이 만든 그런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께 와서 제물을 드리려다가, 애물을 드리려다가 네 형제와 꼬인 거, 불안한 것이 생각나거든 그랬습니다. 생각나. 그래서 시편 119편에 뭐라고 합니까? 그릇되게 산 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함부로 살았건을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부딪히고 말씀을 깨달았을 때는 애물을 제단 앞에 놔두고 와서 화목하고 와서 애물을 드리라. 왜냐? 네가 땅에서 매이면은 어디서도 매이고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기 때문에 사랑과 관계에서, 사랑한다는 부부관계에서 자꾸 우리가 다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빨리 여러분 풀어버려야지. 왜? 우리가 그걸 꽁한 걸 품고 있으면은요, 마귀가 틈탄단 말이에요. 이 말 이해하십니까? 절대로 강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사장과 회중을 위해서는
흠없는 수송아지, 족장을 위해서는 순염소나 순양, 평민들을 위해서는 암염소 어린 양, 그 다음에 가난한 서민을 산비둘기로는 집비둘기, 더 가난한 사람은 고운 가루를 드렸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제물을 드리기 전에 동일시를 의미하는 안수를 반드시 해야 했고, 그 다음에 그 피를, 제물의 피를 휘장 앞에 피를 7번 뿌리고 향단에 뿔에 바르고 번제단 밑에 뿌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죄를 속하는 제사다는 것. 그래서 죄는 뭡니까? 곰팡이, 누룩처럼 자꾸 오염을 시키죠. 또 죄는 부정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죄악을 행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앉았던, 구약에 우리 앞으로 내 얘기를 계속 보고 있죠. 앉았던 장소, 침상, 옷, 이것도 전부 다 죄로 오염시키기 때문에, 심지어는 곰팡이에 핀, 문둥병을 일으키는 곰팡이에 핀 그 집도 나중에는 곰팡이 많이 전염되면요 집을 허물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축복하셨던 가나안 땅에 자기 백성을 들어 내보내셨지만은 죄로 오염시키기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서 뭘 허락하십니까? 중간중간에 고난을 허락하시죠. 예. 그렇게 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끝내는 회개하지 않을 때는 그 땅에서 토해내게 하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죄는요 사람을 토해내버리게 합니다. 땅이 토해내.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했던 유명한 말씀이 있죠. 순종보다 제사보다 순종이 더 여러분 낫다는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죄로 인해 오염된 장소와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가정에서 항상 보혈의 찬송을 드리고 예수님 피로 우리 가정에 부어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어떤 주문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항상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속건제, 레위기 5장이죠. 죄가나 가오를 뜻하는 말인데 전적으로 이것은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죠. 속건제의 특징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배상 제도가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기죄로 내가 지금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법에 구속이 됐어. 그러면은 보편적으로 그러거든요. 감옥 살다 나오면 끝난 거지. 성경은 감옥도 살아야지, 벌도 받아야지만은 반드시 그 물품에, 이것이 10,000원짜리라면은 10,000원을 또 더 갚아주고, 거기다가 5분의 1은 20%를 더 배상을 하는 배상제도가 속건제의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경우는 성물에 대한 범죄로 여호와께 친실치 못한 죄를 지었을 경우에, 또 문둥병자가 치료를 받았을 경우나 부주 중에 하나님의 법령을 어겼을 때 드리는 이 제사가 속건제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피는 단 3일에 뿌리고 기름은 불살을 낳고, 반복합니다. 자, 도둑질한 경우에 상대에게 이렇게 120%를 배상하되 하나님께도 똑같이 이렇게 더해서 제사장에게 바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죄의 속성이란 것은 뭡니까? 이유 불문하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게 하는 게 죄다. 이해하십니까? 다른 손해를 끼치는 게 죄다. 성경적으로는요, 우리가 삶 속에 죄를 짓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 빚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대속제물. 대속제물 무슨 대신 죄의 빚을 갚아주는 이 제물 대신 대속제물.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는 것은 죄로 인해서 생긴 빚,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 제물을 드리겠다. 자,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5대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우리가 지금 살폈는데, 레위기에 소개되는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십자가의 이 희생, 죽음을 통해서 이 성취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제는 예수님의 순결한 삶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의미가 완전히 100% 성취가 되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레위기에서 말한 신약은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고, 오직 우리가 이 예배는 뭡니까?
그것을 은혜를 감사하는 기념하는 기념식이죠. 쉽게 말하면 그런 의미에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는 인류의 모든 속죄가 이루어지는 번제단인 셈이고,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5대 제사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생활로 예수님 십자가 제사에 그렇게 살면은 그 예수님 십자가 제사의 효능은 언제까지냐? 우리들 삶 속에 지속이 된다. 언제까지? 이 세상 끝난 날까지. 그러나 주의할 것은 그것이 잘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쉼없는 뭡니까? 말씀의 공급과 또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받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죠. 성령의 도우심. 그래서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린 것만 어디냐 이렇게 말하는 좀 철면피한 사람이 있지만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건 다람쥐 쳇바퀴라. 말씀이 우리 안에 응용이 되고 내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삶이 없어서 이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계속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루 일과를 마치고라도 우리가 잠깐 가족이 둘러앉아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을 지키시며 감사합니다. 이 한밤도 우리가 잠육시는 잠들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온 가족들 속에 부어져서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악한 걸 깨끗하면은요 똥파리가 안 날라오거든요. 지저분하면 어떤 모로도 날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더러는 고난의 긴 터널을 걷게 하신다는 거.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6월 한 달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